두 번째 우리 은사론을요, 성령의 은사론 두 번째인데요. 이 성령의 은사론 두 번째 시간. 오늘은 이 성령의 은사론 중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성령의 은사가 과연 교회와 무슨 관계가 있고 우리 크리스찬 삶과 무슨 관계가 있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상고해 보겠어요. 이 은사 이렇게 하면서 성경에는 그 예수님과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 있어요. 은사론과의 차원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은 머리시고 성도들은 지체다라는 이러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의 구조라고 이제 보시고, 교회의 구조라고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에 쭉 보시면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우리 이런 말 다 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성도는 교회의 이 머리가 있으면 머리 밑에 몸이 있고 지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체들이다 그러신다고요. 이런 그 상징적인 의미지만 은사와 관계돼 가지고 교회의 구조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 교회의 구조와 관계돼 가지고 은사가 어떻게 연관되어 있나를 한번 우리가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머리가 이렇게 있으면요, 머리가 예수님이신데 교회.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잘 이해해 주시면 아주 오늘 재밌는 결과가 나올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신데, 그 다음에 머리 위에 우리 모든 손발, 요장, 육부 전체가 다가 성도들이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보세요. 머리가 33세의 나이의 머리면은 모든 몸은 지체는 똑같이 33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수준으로 지체들이 다 대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의 몸이 어떻게 돼요? 온전한 몸이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온전한 교회다.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이 개념을 우선 가지고 우리 한번 봅시다. 우선 다시 한번 제가 이 등식을 좀 말해보면 이 머리에다가 더하기 지체를 하면은 그 다음에 뭡니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을 이제 뭐라고 그래요? 교회 또는 한 개체. 머리에다가 지체를 더하니까 교회가 되고 어떤 한 개체가 되는 몸이 되는 거예요. 몸. 이 개념을 가지고요, 우선 교회의 종류가 있어요. 머리와 지체로 구성된 교회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째 종류는 뭐냐면요, 이 보이는 교회가 있어요. 보이는 교회. 이것은 건물이라고 그럴까요? 건물, 이 structure, 이 건물이 있고요.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교회는 교회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들이에요. 내용물들. 이제 예컨대 이 보이지 않는 교회는 첫째 나라는 존재가 있어요.
나도 교회죠. 우리 예전에 한번 서로 이야기했죠. 성경 어디에 나오던가요? 내가 성전이다라는 걸. 성경 어디에 나왔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예, 그래서 적어놓으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교회라는 거예요. 내가요. 그러니까 내 자신도요, 이 영적으로 보면은 나의 주인인 머리가 예수님이시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이 지체들이 다 은사들로 퍼져 있어서요, 이 지체가 예수님의 머리만큼 내가 성장이 돼야 돼요. 좀 있으면 이제 거기에 대한 자세한 말씀 또 드릴 테니까요. 나도 교회예요. 자, 나 같은 사람들이 여기에도 나가 있고 너가 있고 너 있고 이렇게 모인 하나님의 성도들이 모인 요 공동체, 그 공동체도 뭐라 그럽니까? 교회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제 성도들의 공동체예요. 공동체도 교회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빛교회 하면 한빛교회가 성도들의 공동체로 모여 있는 하나의 교회예요. 그러면 이 한빛교회라는 이 한빛교회도요, 머리가 누굽니까? 머리가 예수님이세요. 그렇죠? 여기 이제 보세요. 재밌어요, 아주. 예수님이 우리 한빛교회의 머리세요. 그리고는 한빛교회의 교인들이 다가 지체들이에요, 지체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지체 중에서 눈의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지체는 팔의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지체는 발가락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지체는 발가락이니까 양말을 신었으니까 안 보이는 지체 아닙니까? 예. 또 귀의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 이런 말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이 한빛교회라는 하나의 공동체가 예수님으로서 딱 머리로 하고, 이 공동체가 성장을 하는데 어디까지 성장해야 되냐면은 어디까지 성장해야 돼? 예수님의 수준까지, 머리의 수준까지 성장을 해줘야 돼요, 이 교회가. 그런데 눈은 그렇게 성장이 됐는데 눈의 역할을, 은사를 가진 사람은, 그런데 귀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눈은 33세의 예수님의 눈인데 귀는 5살짜리의 예수님의 눈이 예컨대, 팔은 한쪽은 6살짜리고 하나는 2살짜리고 기타 등등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머리는 예수님의 머리인데 몸은 기형아의 몸인 거예요. 이것이 이제 영의 눈으로 떠서 볼 때, 주님이 보실 때 너희들 이런 부분에서 좀 자라나라, 이런 부분에서 좀 자라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그래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이 지금 이 지체를 제대로 예수화하기 위해서는 다 그 교회 안에 은사들을 줬어요, 각자들에게. 근데 은사 가진 사람들이 서로가 내 것이 최고다, 내 것이 낫다, 이러고 서로가 그 안에서 이렇게 다툼이 있으면은 누가 아파하세요? 예수님이 아파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가 이 비밀을 알고 나면요, 이 비밀을 알고 나면은, 아하, 내가 어떤 은사를 이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데, 어떤 지체 역할을 내가 하는데, 내가 이 일을 내가 잘 감당해야겠구나. 그런데 내 옆에 지체를 보니까 삐딱삐딱 하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분을 잘 이렇게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서 뭐 해줬어요? 처음에 덕을 끼치게 자라나게 하고 권면해주고, 그 다음에
안위해주고 하는 그런 일을 또 해주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할 때 교회 안에서 그 지체가 자라나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가르치는 은사 쪽에 그것을 사용해서 약한 부분을 세워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은사를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이렇게 여러 군데의 그 부족한 부분들을 자라나게 해주는 그런 교회에서의 그 은사자들의 역할을. 그런데 다시 말했지만 은사가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후에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들은요. 그러니까 교인들 전체 다가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지 않고는 그렇게 교회 안에 그 지체들을 자라게 하는 일을 못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100명이면 그 자라게 나게 하는 그 지체들을 자라나게 하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아요. 소수들이에요. 근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체험하지 못하고는 지체가 자라나게 하는 것보다 지체가 더 자라지 못하도록 지체에 병을 넣어주거나 또 지체가 어려움을 당하게끔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할 때가 종종 또 있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나 이 공동체 안에 보면은 주님인 머리와 이 몸이 지금 어떻게 밸런스를 잘 맞춰 있나가 이제 우리가 영의 눈을 뜨고서는 딱 보는 거예요. 이 교회가 어떤 영적 상태로 되어 있는가. 네. 이걸 이제 우리가 영 분별하면서 그것도 은사죠. 이제 보는 거예요. 네. 또 예를 들어서 한 교회가 있으면 그 교회가 또 지방회라는 게 있어요. 어떤 한 교단이면 지방회고 지방회 자체도 한 교회예요. 또 지방회 또는 교단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대한예수교 장로교 또는 뭐 기독교 감리회 뭐 이런 식으로 순복음 뭐 성결교 이런 식으로 교단이 있으면 교단 자체도 하나의 예수님의 머리가 있고 그 교단 그 머리 속에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들이 잘 연합해 가지고 예수님의 한 그 머리만큼 교회들이 자라나줘야 되는 거예요. 돈도 많고 교인도 많고. 그런데 다른 교회들은 조그만 교회들 아주 고통을 당하는 교회들이 물질적으로나 또는 뭐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그러면은 주님이 보실 때는 그 교단은 이게 불구조 같은 교단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밸런스를 잘 맞춰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러는 거예요. 다양 속에서 밸런스를 잘 맞춰주고 조화를 잘 이루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개인주의 가지고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개교회주의 가지고도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교회나 어느 교단 속에 들어있을 때는 자기 교회 또는 자기가 속해 있는 교단의 전체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데 공헌을 해야 되고 거기에 관심을 둬줘야 돼요. 또 그보다도 한 단계 올라가서 한국교회가 있어요. 한국교회는 한국교회에 예수님의 머리가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머리가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그러면 각 교단들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요. 지체로서. 그런데 이 교단들이 큰 교단도 있고 작은 교단도 있고 기타 등등 모든 성품이 다른 교리가 다른 교단들이지만 예수 안에서는 하나가 된 그 교단들은 이게 다 서로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협조해 줘야 되고 서로 도와줘야 되고 서로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어줘야지만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 예수님의 머리가 시큼시큼하게 아파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는 다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서로가 각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은사들,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수준으로 잘 맞춰줘야 돼요. 그게 이제 온전한 교회고
성숙한 교회. 그러니까 미얀마 교회를 딱 보고는 우리가 섬기고 있는 미얀마의 신학교도 그렇고 또는 거기에 주변의 교회들도 그렇고 또 미얀마 전체 교회 전체를 한번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보고는 우리가 저분들의 문제점이 뭐냐, 저분들이 어디가 약하냐, 어떤 쪽에 불구가 됐느냐, 그런 것을 딱 보고는 우리가 거기다 집중적으로 우리가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는데 문제는 개인적으로 내가 먼저 불구자가 되어 있으면 안 되는 거고 또 내가 속해 있는 요 교회가 불구자가 되어 있으면 안 되고 또 교단이 또 국가 교회가 불구자가 되어 있으면은 불구자가 불구자를 어떻게 돕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보실 때 니네들이 돕는 것 같지만은 서로 싸움하고 서로 다투고 서로 질투하고 경쟁하면서 내 일이라고 하는구나. 나는 그것을 원치 않는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 교회와 이 하나님의 그 교회에 있는 그 지체들과의 관계성, 제가 지금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데요. 한번 그래서 우리가 한번 봅시다. 이 그림을 한번, 이 교회의 모습을 보시면 예수님이 머리에 한번 그려보세요. 예수님의 머리면은 아주 창성한 모습이라고 그래요. 창성한 모습이요. 그러니까 온전한 모습이에요. 교회의 온전한 모습이 뭐냐면 예수님의 머리예요. 예수님이 30세면 30세 예수님의 그 머리의 그 예수님이면 목도 30세의 건장한 청년의 목이 되어야 되고 이 어깨도 그렇고 이 몸도 제가 그림이 좀 이상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이 다리도 그렇고 건강한 이게 이제 팔도 그렇고 그냥 여러분들 잘 그리세요. 그냥 이제 제 그림이 조금 아직 충분치 않지만 요 예수님의 완전 상성한 장성한 모습이라고 이렇게 보세요. 이제 이 몸에 말이죠. 은사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이제 이 은사들이 다 각 지체로서 이 지체들이 이 지체들이요. 우선 오장육부 이 안에 오장육부가 이 지체들 아닙니까? 어떤 분들은 오장육부의 위의 역할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간의 역할하는 분도 있고 또 이 사지 역할하는 분도 있고 팔다리 사지 그 다음에 뼈의 역할하는 분도 있고 이 지체 속에요 살의 역할하는 분도 있고 안에 물 또는 피 역할하는 분도 있고 피부 역할하는 분도 있고 또는 신경 역할하는 분도 있고 근육 역할하는 분도 있고 손톱 역할하는 분도 있고 발톱 역할하는 분도 있고 머리카락 역할하는 분도 있고 뭐 엄청난 역할들을 이 안에서 엄청난 역할들을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런 역할하는 분들이 다 숨어져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역할하는 사람. 그런데 이 각 부위마다 지체마다 예수님의 그 사이즈로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이즈로. 그것을 예수님의 분량, 즉 창성한 분량까지 갔다 이렇게 말을 해요. 창성한 분량까지 갔다. 좀 있으면 제가 이제 성경 말씀드리겠지만 그럴 때 온전한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기대하시는 크리스찬이 된다. 또는 교회가 된다. 또는 교단이 된다. 또는 국가교회가 된다. 또는 세계교회가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얼마 전에 기억나십니까? 그 단계가 있었죠. 영적 성숙 단계. 몇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죠? 6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첫째가 뭐였던가요? 성숙 단계.
첫째가 유아 단계, 그렇죠? 유아. 두 번째는 유아에서 이제 어린이 단계, 어린아이. 이제 세 번째는 어린아이면 그 다음에 뭐입니까? 사춘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청년 단계.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아들 단계. 여섯 번째는 아버지가 되는 단계. 우리가 예수님의 머리 사이즈로 가려면은 적어도 아버지 단계까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지체가요. 그런데 팔은 사춘기 단계인데 왼팔은 사춘기 단계인데 오른팔은 유아 단계로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오장육부석에서 위는 유아의 위고 음식을 그러니까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모든 이 오장육부가요, 이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잘 성숙하기 위해서는 영양소를 잘 먹여야 되는데, 예컨대 예를 들면요, 저희 교회가 있어요. 교인들이 어떤 분은 유아에 있는 레벨에 있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어린아이 또는 사춘기 레벨에 있는 분들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유아 사람들에게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해줘야만 음식을 먹을 수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바를 통해서도 그렇고 우리가요, 이 성서 교육을 통해서 자라나게 하는 그 일을 지금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자라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낳을 수 있는 사람으로요. 그러면 예컨대 이제 딴 교회에서 한 5년, 10년씩 또는 20년씩 이렇게 이 어린아이 유아 이 수준에서 계시다가 저희 교회 와서 조금 자라났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좀 많은 부분에서 좀 철이든 일을 한다고 생각할 때 저만 그것을 담당했던 제 황 목사만 소위 그 상급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 유아 때나 어린아이 때의 일을 돌봤던 그 목사님들이나 그 교회의 그 주변의 분들도 똑같이 상급을 받을 거 아니에요? 네. 이건 지금 우리는 전체 한 공동체로 보기 때문에 이게 따로따로 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따로따로 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유기적인 관계가 되기 때문에요. 또 어떤 분들은 저희 교회에서 있다가 어느 정도 이제 양식을 잡수시고 그분이 나는 또 딴 데 가서 먹고 싶다 이런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딴 데 또 가더라고 우리가 또 복을 내려주고, 거기에 대해서 뭐 안타깝게 생각하거나 그러지 마시고요. 이제 이런 전체적인 유기적인 한 주님의 그 구조 속에 있다고 그럴 때는 오고 가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말이죠, 그렇게 그것 때문에 막 속 아파하고 말이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가게 되면은 잘 가십시오. 거기 가서 또 많이 배우시고 성장하십시오. 문제는 영적으로 가서 떨어지면 안 되죠. 그렇지만 우리가 인간적으로 한번 주님이 보내주신 분들은 우리 한번 끝까지 같이 좀 갑시다 하면 얼마나 좋아요? 네. 네. 대강 이게 어떻게 구조적으로 돼 있는지 대강 이해가 되시겠죠? 우리 조금만 좀 더 봐요.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2장 아까 우리가 은사장이었는데요. 거기에 보면 그리스도의 몸과 그 지체 간의 그 원리를 설명을 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제가 그냥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이렇게 들으시면서 마음으로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세요. 그럼 같은 이야기들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인 하나다 그러는 거죠. 이제 머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 모든 지체까지도 다 알고 보면 다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신데 그 안에 많은 지체가 있다 그랬어요. 그 이유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즉 예수의 몸의 한 부분이 되었고, 이것이 유기체로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5절의 말씀이래요.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기 때문에 몸에 붙지 않았다 할지라도 몸에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눈과 나는 다릅니다. 만일 온 몸이 다 눈이면은 듣는 것은 어디며 온 몸이 다 귀면은 냄새 맡는 것은 어디뇨? 이렇게 하면서 지금 나오는 얘기예요. 예컨대 뭡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한 교회가 말이죠. 전부 설교 잘하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그냥 다 설교만 하려고 그래, 교인들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어떤 분은 또 봉사하는 사람만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는 알고 보니까 봉사만 하지 이분들은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고 믿음도 없어요. 그냥 봉사만 해, 봉사만. 이러면 또 안 된다는 거예요. 봉사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있고 섬기는 사람도 어느 정도 있고 구제하는 사람도 있고 그 안에 또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지혜자도 있고 능력 행하는 자도 있고 방언하는 사람도 있고 그 안에 긍휼을 베푸는 사람도 있고 손대접하는 사람도 있고 다 이렇게 조금씩 다 있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비교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고린도전서 12장 18절에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가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 몸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탁탁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생활을 할 때요, 저분이 나와 다르구나,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또는 싫어하거나 정죄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분의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안아주는 거예요. 어떤 때는 은사 중에는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격려해주는 은사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렇지만 제가 격려 시리즈에서 그랬어요. 이분은 교회 그냥 와서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뭐냐? 출석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예배 끝나면 살짝 가는 사람이요. 그분도 그게 은사예요. 우리 모두에게도 힘이 되잖아요. 그래서 앉아 자리만 채워줘도 그게 은사 아닙니까? 그런데 서로가 이 지체가 은사가 다르다고 서로가 분쟁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컨대 21절에 하시는 말씀이 눈이 손에게 말하기를 내가 쓸데없다는 거예요. 또 머리가 발에게 말하기를 너는 쓸데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이 볼 때는 자기가 더 중요한 은사를 가지고 자기는 나타나고 눈이 뭘 분별하고 눈이 손보다 더 요긴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컨대 이제 저 같은 사람이 목사 같은 사람들 나같이 이제 앞에 나타나서 눈의 역할을 하고 누가 봐도 내가 제일 좋은 은사, 큰 은사, 유명한 은사를 가진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목사들은요, 그러니까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들에 나타나는 것들을 가진 은사자들, 우리 사역자들이에요. 우리가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무서운 적이 교만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무서운 적이. 그래서 22절에 그랬어요.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더 요긴하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요, 몸에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더 요긴하다는 거예요.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 귀한 것들로 나중에 주님이 옷을 입혀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이렇게 나타난 우리 목사들은요, 조심해야 돼요. 이게 덜 요긴한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들고 케어를 해주지 않으면요,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면은 내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요. 그러니까 우리 재직들도 특히 조심하셔야 돼요. 높이 올라올수록 낮은 자들을 들여다보고 그분들에게 관심을 두고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 요긴한 사람들이구나라는 것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교회에 그냥 한번 와서 출석만 하는 사람도 우리가 욕을 하거나 정죄하거나 그러면 안 되고,
저 사람 저 자체가 요긴하구나, 우리에게는 필요한 은사구나, 이것을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드렸어요.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는 발톱 같은 그런 지체는 아름다운 것으로 나중에 옷을 입혀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 사회 속에서요, 신앙생활 하면서 너는, 내가 원해서 하나님께서 그러지, 너는 그냥 발톱의 은사, 그저 교회에서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하나의 그냥 존재 없는 은사처럼 이렇게 앉혀놨지만, 이 교회에 너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그런 은사를 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신앙생활하면서 좀 외로웠지만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서 그 은사를 잘 지켰기 때문에 내가 너를 높이겠다는 거예요. 높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요, 밸런스였어요. 은사가 보이는 은사들, 높은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내려오는 연습을 자꾸 해서요, 낮은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분들을 또 높여주는 일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가운데서 만나는 이 밸런스. 이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모두가 다가 예수의 피로써 그분들이 나와 똑같이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24절에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예컨대 목사들은, 장로들은, 권사들은, 안수집사들은, 너희들은 교회 안에서 빛이 나는, 그래도 파워를 가지고 뭐 의결권도 있고 나타나는 너희들은 요구할 것이 없지만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사 부족한 지체에게 나중에 존귀함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부족한 지체들에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원리를 우리가 알 필요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첫 시간과 둘째 시간에 계속해서 뭡니까? 이 은사와 은사의 원리들이, 이것을 지금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목적이 뭐냐? 25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몸 가운데서 모든 은사들이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서로 돌보게 하셨으니,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이 어디에 아프면은 나도 같이 아파주는, 이것을 할 때 밸런스를 같이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잃어버린 한 양을 더 관심을 갖게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처진 사람, 잃어버린 사람, 저쪽에 숨어있는 저 사람을 우리가 보고는 올려주고 힘을 주고 관심을 베풀어주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내가 잘나서 목사가 돼가지고 장로가 돼가지고 안수집사 돼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지체를 온전히 머리의 수준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임의로 만들어 놓은, 임의로 하나님께서 책정하신 은혜로 주신 하나의 선물이 은사의 은사. 그거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가 이 개념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한다고 26절에 지금 말씀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뭐냐면, 이 건전한 크리스천 공동체는 이 지체 하나에 관심을 두고 그 지체가 아픔을 당했을 때 다 전체가 다 아픔을 당하고, 예수님도, 이 머리가 되는 예수님도 아픔을 당하신다는 거예요. 네. 이것을 잘 할 때요, 이 지체가요, 예수님의 머리 사이즈로 성장을 하는 거예요. 이 지체가 예수님의 머리 사이즈로. 아까 우리 도표를 봤지 않습니까? 이 지체가 예수님의 머리 사이즈로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쭉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걸 한번 잘 들어보세요. 13절에 그랬어요. 바울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이 지체들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창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이르러. 이 말은 뭡니까? 지체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머리 되는 머리 사이즈만큼, 그 머리 사이즈 수준으로 지체들이 장성한 분량이 되어달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라니, 그 영적 성장이에요.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 보고 그러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머리가 이렇게 크게 지금 30세 어른으로 계신데,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은 유아라, 어린 아이라 한국말로 그랬지만 영어는 인펀트라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유아세 1단계의 사람들이었어요, 이 교회. 예. 그러니까 뭐냐면 서로 싸움하고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좀 나타나는 사람들이 범죄고 나타나지 않는 사람은 또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보니까 불구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불구자의 모습. 그러니까 지금 이 불구된 이 지체들을 잘, 우리가 은사를 가진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를, 나를 유용하게, 교회가 자라나도록, 창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도록 우리에게 주신 도구가 은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최대한으로 발휘해가지고 교회가 밸런스 있게 조화롭게 잘 자라나도록 하는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은사를 가지고서 어떤 분들은 중보 기도해주는 은사가 있고요, 어떤 분들은 영분별하는 은사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예언을 하는 은사도 있고, 방언을 하는 은사도 있고, 중보 기도하는 은사도 있고, 긍휼을 베푸는 은사도 있고, 어떤 분들은 물질로서 봉사하는 사람도 있고, 시간으로서 봉사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탤런트를 가지고 봉사하는 사람도 있고, 이 구제하는 일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입만 열면은 격려해주고 위안해주는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잘 가르치는 은사도 있고, 어떤 분들은 설교 잘하는 은사도 있고, 섬기는 은사도 있고, 이런 모든 은사들, 이 은사들은 뭐냐? 이 예수의 이 지체들이 잘 자라나도록 이 밸런스를 맞춰주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밸런스를 잘 맞춰주는 사람들. 그런데 이 밸런스를 맞출 때 전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기준이 하나 있었어요. 이런 은사들을 우리가 잘 사용할 때마다 사랑 안에서, 내가 나타나기 위해서 하지 말고, 이게 우리의 원수거든요. 내가 나타나기 위해서 하지 말고 항상 사랑 안에서, 에베소서 4장 15절에 그랬어요.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예수님의 머리가 사이즈까지 잘 자라나도록 하니 그 머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나 그랬어요. 15절에, 16절에 계속해서 말하게,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나게 하여 사랑 안에서 이 몸을 잘 세우느니라 그랬어요. 이 사랑 안에서 잘 세운다. 우리 교회를 보면은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예를 들어서 한빛 교회 안에 개인들을 보면은 예컨대 예수님의 머리는 이렇게 큰데, 한번 그림을 한번 같이 그려보세요. 예수님의 머리는 이렇게 큰데
어떤 분은 예를 들어서 교회 지도자급들은 목도 꽤 굵어요. 그런데 아예 몸은 아주 이렇게 이상한 몸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다리는 하나는 짧고 하나는 길고, 팔은 하나는 짧고 하나는 길고, 손가락도 그렇고, 여긴 손가락 2개밖에 안 나 있고, 이런 식으로 이런 기형아의 모습인 개인이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요. 또는 똑같이 어떤 사람은 똑같은 예수님의 이 머리인데 목도 짧고 몸도 조그마고 다리도 짧고 손은 하나는 긴데 하나는 이렇고, 이런 기형아의 모습인 사람도 있어요.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직접 좀 그려보세요. 예? 또 어떤 분은 똑같이 예수님의 사이즈인데 이제 목도 조그마고 몸은 긴데 다리는 조그마고 팔다리 이렇게 조금, 이런 사람도 있고. 이것을 우리가 이제 영의 눈으로 들여다보는 거예요. 들여다보고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요거 A라는 사람이고 이거 B라는 사람이고 C라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거 딱 보고는 요 A는 어디에 부족하구나, 어느 쪽에 영양소가 들어가야겠구나, 그래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 가지고 요번에 팔을 좀 길게 잡고 해주는 일이, 네? 어디가 부족하구나. 그리고 나도 이제 목사로서 이런 다양한 그 불구자들이 그냥 교회에 잔뜩 앉아 있는데 이 사람들을 한 처방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을 위해서 처방약을 주면은 B, C가 양양양양양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어린아이들이 잔뜩 교회에 한 90%가 이런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영적인 어린아이, 불구자가 이런 아이들이 교회 안에 한 80, 90%가 그렇다면요, 딴 길이 없어요. 고치지를 못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우유만 자꾸 주는 거예요. 우유만. 그러니까 이 사람들 발전이 안 돼요. 우유만 계속 자꾸 주는 거예요. 이빨이 없으니까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가 유지가 되고 그 교회가 계속 유지는 돼요. 그냥 아이들만, 갓난아이들만 잔뜩 앉아 있는 거예요. 이 한 교회가요, 이렇게 갓난아이들이 쫙 많아놓으면요, 그런 아이들만 잘 관리하는 또 성직자들이 계세요. 이 갓난아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성서에서는 항상 말해요. 투기와 다툼과, 또 두 단어가 항상 달라붙어요. 투기와 다툼과 질투와. 이것이 계속해서 나와요. 갓난아이들은요, 이 다툼이 있고 질투가 있고요. 그 질투가 있으면 그 질투하는 마음을 여기저기다 막 뱉어버리는, 이것이 갓난아이의 특색이라고 사도 바울의 편지 전체가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그러니까 그 교회가 지상명령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런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다 성경서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 갓난아이들. 저희 교회는 이런 갓난아이들의 빨리빨리 자라날 수 있도록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다 이제 최선을 다해야 되고요. 최선을 다하려면 은사를 가진, 예컨대 은사는 아무나 가지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들,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이 은사를 선물로 받는데, 자기에게 받은 그 은사를, 자기의 그 은사를 잘 분량대로 자기 분량만큼 받은 그것을 이 교회 안에서 이 갓난아이들을 잘 키워주는 이 일에 그 은사를 사용하실 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되어가지고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우리 모습이 어느 정도 성숙된 모습이 되었을 때 그 모습을 가지고 선교지에 가서 그 선교지의 이런 모습들이 또 각 나라마다 이 A, B, C, D 이런 사람들이 깔려 있거든요. 이 각 선교지마다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딱 보는 거예요. 이제 진단하는 거예요. 이제 영적 분별력이죠. 지혜예요.
예컨대 우리 이제 미얀마를 우리 섬기잖아요. 우리 인도를 섬기잖아요. 각 나라를 섬기잖아요. 중국을 섬기잖아요. 저는 가서 딱 보는 게 이 사람들의 우선 지도자가 어느 수준이냐, 영적으로 몇 살짜리냐, 6단계 중에서 어느 단계냐, 이걸 먼저 딱 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기에 있는 구성원들 중에 이 지도자급들이 어떤 수준이냐, 이걸 딱 보고 처방을 해줘야 돼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도와야 되는가. 처방을 해주려면요, 우리 선교지에 가서 그 지도자들 할 때 제일 먼저 무슨 처방이 필요하냐면요, 처방을 하는 내 자신, 예를 들면 이 황 목사가요, 저분들에게 모범을 보여줘야 돼요. 네. 내가 저분들에게서 존경을 받고, 아, 이분이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구나, 우리를 이용하려 온 사람이 아니구나, 정말 희생하는구나,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예? 저분이 과연 성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종의 모습이 조금이라도 있구나, 이것을 보여주려고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분들에게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이분들이 볼 때 저 사람 보니까 돈 좋아하고 명예 좋아하고 자기 이름 날리려고 지금 우리를 이용하는구나, 저 사람에게 하여튼 이 카디아는 다른 욕심이 들어있구나, 이런 거를 딱 그 사람들이 나한테서 보면 제가 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분들은 뭐냐, 나를 이용만 해요. 우리를 이용만 하죠. 생각은 딴 데 있게 돼요. 그게 아주 비극 중에 비극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나만이 아니에요. 나도 그런 사람이 되지만 우리 교인들도 선교지에 같이 따라갔을 때, 예컨대 우리 교인들 이번에도 우리가 중국에 갔잖아요. 교인들의 모습을 딱 보고 저분들이 하는 행동을 그분들이 다 보면서 저분들이 과연 무슨 목적으로 우리한테 와서 이거 하느냐, 이걸 본다고요. 겸손한 사람들인가, 목적이 뚜렷한가 아닌가, 과연 어린아이들인가, 놀러 왔느냐, 여행 왔느냐, 이걸 다 본다고요. 바보같이 이러고 있지만 다 봐요. 그러니까 이제 선교지에 가면은 이제 뭐 우리 한국 교회 많은 크리스찬들이 또는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뭐 장로님들, 집사님들 많이 다니잖아요. 엄청나게 다니거든요. 선교지의 사람들이 되게 보면 그러죠. 한국 교회는 목사님들이나 단기 선교 오는 사람들 보면 와서 오자마자 조금 그냥 한두 번 짝 저희들하고 같이 지내다가 다 관광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광이 목적이지, 말론 선교 여행이지만 관광이라는 거예요. 그분들의 그 인상이 그렇게 탁 박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와서 그냥 물질 공세해서 물질 가지고 우리를 다 살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으로 지금 선교지에, 전 세계 선교지에 나가 있는, 선교지에 있는 한국 교회를 향한 하나의 자기네의 일반적인 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거꾸로 보면요,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주님의 이 머리에 창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가지지 못했다는 건 하나의 그 단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예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또 우리 이 그룹이 조금이라도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한쪽이 좀 불구자적인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좀 도와줘 가지고 팔을 좀 길게 만든다든가, 이 일들을 우리가 좀 해줘야 되고, 할 수 있다면요. 그러려면 먼저 뭐 해야 돼? 우리가 불구자가 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머리의 사이즈만큼 우리가 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은 발톱의 역할, 손톱의 역할, 어떤 사람은 새끼손가락의 역할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오장육부의 뭐 간의 역할, 장의 역할, 뭐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할 때 모든 역할들을 우리가 다 존중해 주면서, 사랑 안에서 서로 존중하면서, 사랑하면서 서로 힘을 주며, 우리 이 공동체가 이렇게 예수의 머리만큼 착 자라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 안에서 이 공동체가 자라나려면요, 뭐가 있으면 안 되냐면은 다툼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질투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경쟁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미움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시기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은사를 사용해 가지고 이런 다툼이나 질투나 경쟁이나 시기나 미움으로 발전되면 그것은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 지체가 예수님의 머리만큼을 자라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다툼이나 질투나 경쟁이나 시기나 미움이 없으려면 다른 사람의 은사를 존중해야 돼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와서 출석만 하고 가도 그게 은사. 아, 그 사람 고맙다. 와서 자리만 채워줬으니 고맙다. 그런 마음으로 항상 다른 사람을 내가 이렇게 봐서 너 왜 저러느냐, 너 왜 저러냐 이러지 말고 그냥 있는 대로 그대로 안아주면서 예수의 마음으로 이렇게 항상 이렇게 겸손히 안아주면서 그냥 오래 참으면서 가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놔두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계획 속, 틀 속에서 빨리 오지 않더라도 가만히 놔두건 그냥 기도해 주면서 잘 자라게 해주는 거예요. 말씀으로 1개월에 끝나지 못하면 1년 기다리고, 그래서 예수의 몸이 잘 밸런스 있게 자라도록, 네. 우리가 그럼으로써 우리를 통해서 여러 지금 미전도 족속들을 상대로 하는 그 교회들에게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가서 보여주고, 그분들도 이 지금 ABC 같은 이런 성품의 이런 사람들인데 우리를 통해서 이게 지체들이 잘 제대로 자리매김을 하는, 그러면서 이제 잘 자라나도록 어디까지요? 예수님의 창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나중에 우리가 주님한테 갔을 때 너는 정말 잘했다 칭찬하시고 면류관도 주시고 상급도 주시고 존귀케 하시고 영광케 하시고 높게 만들어 주시면서 너는 어떻게 네 마음과 내 마음이 이렇게 연합됐느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두 번에 거쳐서 성령의 은사론에 대해서 첫 번째는 좀 기본적인 말씀을, 두 번째는 은사론 중에서도 이 머리와 지체에 관계되는 그러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눴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큰 깨달음이 있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큰 발전이 있어서 정말 조그마한 은사 주셨지만 그 은사를 예수님의 몸의 사이즈까지 크게 성장시키는 일에 큰 역할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